저는 오늘 읽어드린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광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아 바네아의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논 뒤에 보고를 하는데 완전히 그 내용이 달랐습니다. 10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취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아무리 그들이 크고 강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고 우리가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고 너를 통하여 더 강하고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지 마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접으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죄는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의 내용이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치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한한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같이 해요. 어떻게든지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15절 있습니다. 35절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하리니 이들이 이 광야에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천천히 가도 30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38년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1세대들을 전부 광야에서 멸절시키셨습니다.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누구냐면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들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도 광야에서 유린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출애굽한 2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신명기 내용 중에서 모세는 그들이 겪었던 그 광야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그런데 광야의 삶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들의 삶이 추억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공급받기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광야의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추억에 잠기게 되었던 거죠. 우리 남성분들 군대 갔다 오셨죠? 안 갔다 오셨습니까? 아, 그래요? 갔다 오신 분들은 어때? 다시 군대 가고 싶습니까? 뭐 여자분들이 대답을 하시고 여자분들은 군대 안 갔다 오시고 남자분들 다시 군대 가려고 그러면 군대 안 가는데요. 모이면 말하는 게 군대 이야기예요. 군대 추억에 빠져서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추억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광야에서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도 추억거리로 이 광야를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생활을 되새기면서 그 광야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광야가 찾아옵니다. 수없이 광야가 찾아와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광야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결코 힘들거나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가 주는 교훈은 고통스러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그 광야의 삶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 우리 2절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 번째로 광야를 지나게 하신 목적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고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광야, 고난과 환난과 문제가 다가오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한 2세대의 부모들은요, 가는 곳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모세나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허비했습니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2세대들은 과연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나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알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지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지 공부를 못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간단하죠. 시험 보면 압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나는 머리가 좋다 해도 딱 시험을 보면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상품과 가짜 상품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요새 보니까 이미테이션 상품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중국 가보니까 아주 그냥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나 진짜와 가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품질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이미테이션을 잘해도요, 이 진짜 명품과 짝퉁은 분명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 자율화 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 전 학교가 교복 자율화가 됐어요. 그래서 사복을 입고 다니게 했어요, 학교에. 지금도 교복이에요. 저희가 교복 자율화 1세대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사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사복을 입고 다니니까 이 빈부격차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다니던 또 고등학교는 그 여의도 고등학교였는데 그때 부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옷을 비싸게 사서 입는지 제가 봐도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옷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집은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가장 유행하던 옷이 뭐냐면 폴로였습니다. 폴로. 그 말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아시죠? 여기 이렇게 말 그림 그려져 있는 거. 그게 최고 비쌌고 최고 좋았습니다. 근데 저도 그 옷을 너무나 입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소문해 보니까 이태원에 가면 그 옷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게 5만 원인데 그건 2,500원에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태원에 가서 그 폴로 티셔츠를 샀습니다. 그 옷을 입고 갔더니 우리 친구들이 너무 놀라는 거죠. 어떻게 너도 그런 옷을 살 수 있느냐고. 정말 대단하다. 근데 저는 가짜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말도 그럴듯하고 다 똑같았거든요. 디자인. 근데 문제가 언제 발생했느냐? 비가 오는 날 운동장에서 뛰다가 비를 맞았는데 교실에 들어왔더니 옷이 반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이게 옷을 입었는데 반팔이었는데 이게 옷이 널널하던 옷이 완전 제가 몸짱처럼 딱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그 불량이니까 본사에 연락해봐라 막 옆에서 난리 치는데 연락하면 뭐합니까? 본사에서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는 짝퉁은 짝퉁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진품이고 누가 모조품인지, 누가 신앙이 성숙하고 누가 미성숙한지에 대해 잘 모릅니다. 더군다나 언변이 뛰어난 사람은요,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나누고 이야기할 때 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전혀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강야가 찾아오게 되면 분명한 삶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술로 잘 믿고 섬기는 것처럼 말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하고 그 마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 마음과 생각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고, 내가 믿음 생활을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나는 살아갈 때마다 믿음 생활 잘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을 수행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삶에 엄청난 광야의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것을 시기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깁니다. 요셉의 삶에 광야가 찾아온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할 때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는 최선을 다하여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보디발이 그를 인정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시험이 다가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다. 성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도 물리칩니다. 그랬더니 더 커다란 광야가 다가옵니다. 종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떨어져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아닙니다.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기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되면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광야를 만납니다. 직장의 일로 인해서,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내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광야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광야 가운데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마음을 분명히 보십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여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하여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하여 부지런히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길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심으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반대로요, 광야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삶에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광야를 만날 때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멀리하시고 항상 그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높여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광야를 지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혹독함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그런데 그의 삶에 갑자기 광야가 다가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서 제물로 번제로 내게 드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가히 감당치도 못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하고 속으로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환을 데리고 하나님께 지시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급격히 그를 말리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삶 가운데 수양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광야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 가운데 반드시 순종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광야길을 지나갈 때 내가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시편 86편 7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으로 광야가 축복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절대적인 평강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광야 생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평강의 능력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혹시 광야 생활 가운데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평안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라고 명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심이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기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너의 조상들과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들으셨습니까? 누가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할 때 말씀으로 그를 물리치실 때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목회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목회의 가장 큰 위기는 제가 이렇게 지방에서 사역할 때 너무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눈만 뜨면 그냥 교회에서 일이 발생하고 성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뭐 전화만 오면 문제가 생기고 정말 제가 목회자로서 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다독거리고 해도 뭐 그때뿐이지 그냥 눈 뜨면 그냥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탈진한 상황에 이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근데 제가 그 정도로 굉장히 지쳐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묻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명확하게 제 마음과 생각 속에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계속 붙잡고 묵상했습니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간구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저는 그때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우리 광야 생활 가운데 있을 때 넋놓고 있지 마십시오. 정말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마음이 지치고 내 영혼이 곤고할 때마다 광야 같은 적막함을 경험할 때마다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광야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광야 때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과 은혜를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119편 6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화가 날 때마다 의기소침할 때마다 여러분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고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뭘 잘 봐야 되죠? 시험을 잘 봐야 돼요. 시험을 잘 보려면 뭘 잘 봐야 됩니까? 책을 봐야죠. 여러분 책을 잘 보고 책을 잘 읽어서 그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시험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을 인도함 받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책을 가까이 할 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의 광야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해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광야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볼 때 진실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큐티 잘하십니까? 성경 통독 잘하십니까? 뭘 잘하십니까? 큐티도 잘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읽고 뭘 잘하십니까?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그 심리는 공부 안 하고 100점을 맞겠다는 심리와 똑같은 겁니다. 학생들 보면 공부 안 합니다. 공부를 전혀 안 해요. 공부를 전혀 안 하고 평생 시험을 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적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지 뿌리지 않았는데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말씀도 뿌리지 않고 기도도 뿌리지 않고 예배도 뿌리지 않고 물질도 뿌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겠습니까? 광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각성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심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광야가 주는 교훈은 광야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있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과 같이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요. 참 천방지축입니다. 이렇게 놀이터에서 보면 어린아이들 보면 막 마음대로 막 뛰어다니고 돌아다닙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가 까당 하고 넘어지면 그 아이의 어머니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먼지도 털어주고 안아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놀고 있을 때 그 어머님은 그 아이에게서 눈을 절대 떼지 않고 있었던 거죠. 이야기를 하면서도 눈과 관심은 아이에게 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넘어지면 와서 바로 이렇게 세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과 같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혼자인 것 같지만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옷도 휘지 아니했습니다. 발도 부르트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절대적인 고독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남편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절대적인 고독감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며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느끼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 1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매일 매 순간 10년 동안 죽음과 공포의 위협 속에 살았던 거죠. 왕이 되셔도 여러분,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깨달은 진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과 함께하였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깨닫고 시편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러한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심으로 여러분이 광야 가운데 홀로 있지 않게 하시며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힘이 드십니까? 제가 어제 무슨 일이 있어 인쇄를 하러 갔다가 인쇄집 사장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아니까 말씀하시죠. 아, 목사님,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사업장을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아니, 왜요? 아니, IMF 때보다 더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을 정도입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를 기억하시고 목사님 기도하실 때 제가 교회 나가지 않지만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심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제가 또 요즘에 많이 기도 부탁을 받는 것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마음의 우울함과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낙심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의 축복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아무리 힘든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종착은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도 그것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광야를 지나고 광야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지만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들어갈 땅은 가나안 땅이고 그 땅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였던 겁니다. 7절에서 10절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축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가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똥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나안의 축복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어찌 보면 광야는 필연입니다. 필연. 우리가 기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3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로 올바르고 사용됨을 입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자 하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광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저주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광야를 만날 때마다 이 광야 앞에서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광야를 통과하시므로 가나안의 축복과 능력을 체험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광야가 다가올 때마다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절대 입으로나 마음으로나 죄를 짓지 마십시오. 불평과 원망을 멀리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부하심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